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벌써 6개월째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음을 앓고 있는데요. 아마도 백신이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불안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정말 답답하죠. 안타깝고. 네. 한 가지 참 아쉬운 것은 옛날보다 환경도 참 네. 좋아지고 의학도 엄청 발전했잖아요. 네. 과학 첨단의 시대고 이렇게 참 좋아지는데 이런 바이러스 같은 거 수해가 나면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참 요즘 같은 때야말로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는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그러한 피난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회를 알려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눠주실 만한 귀한 분을 저희가 한 분 모셔봤습니다. 정릉 감리교회 한일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목회자 정릉 감리교회 한희철 목사. 그는 신춘문예를 통해 동화작가로 등단, 복음의 진리를 삶의 이야기로 담아 세상에 전하고 있다. 교회에 교회됨을 꿈꾸며 목회를 펼치고 있는 그는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갖고 있을까?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가 되어 한희철 목사의 따뜻한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씨는 열매보다 작은 거구나. 이 땅의 교회가 환난을 당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피할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이웃들이 이런 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채널 방송 처음 오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TV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직접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앞에 카메라 보시고. 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정릉에서 정릉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희철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희가 네, 감사하죠. 그러게요. 예, 음성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 정말 보통 아니네요. 네. 근데 음성만 좋으신 게 아니라 저희가 목회자분으로 소개를 해드렸지만 사실 문인으로 네. 소개를 해드렸어도 만만치 않은 지금까지 책 내신 걸 보니까 17권을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네, 예. 어떤 책들을 쓰신 건가요? 뭐 책을 낸다고 글을 써본 적은 없고요. 네. 살아가면서 썼던 글들이 모아져서 세어보니까 17권인데요. 사실은 책을 낼 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책을 낸다는 건 나무를 베어내는 셈인데 내가 쓴 글이 나무를 베어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해온 일이었습니다. 야, 울림을 주시는데 내가 쓴 글이 나무를 베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예. 근데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워낙 좋아하셨어요, 목사님? 예, 좋아했어요. 책 읽기 좋아했고 글쓰기 좋아했고요. 그래서 그 예민했던 중학교 시절에는 네. 내가 가야 될 길이 그쪽 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오, 그 정도로. 네, 그랬습니다. 그 설교에 많이 도움 되시겠어요, 그죠? 예, 저는 도움이 되는데 교우들은 모르겠습니다.
야, 17권, 이게 참 목회하시면 쉽지 않은 건데. 그렇죠. 오늘 목사님의 그 책 이야기를 풀어가도 네. 아마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자랄까요? 오늘? 큰일 났네요. 몇 권 갖고 왔는데, 예. 첫 번째 책이 작은 교회 이야기. 이건 어떤 책이에요, 목사님? 네, 제 첫 목회지가 네. 강원도에 있는 단강교회였고요. 그 단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썼던 글들이 모아진 책입니다. 네. 단강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던 건가요? 어떤 교회였나요? 원래 단강 마을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아예. 그리고 저는 그 마을에 예.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 처음 들어갔어요. 창립 예배를 처음 맡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이 없던 마을에 네. 이제 처음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네. 뭐 예배당이래야 이렇게 입담배 널어 말리던 한 3평 되는 방을 치워낸 게 고작이었지만 네. 지금 생각해도 한편은 좀 아찔한 선택이었다라고 여겨지는데 참 좋은 일이었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네. 어딘지를 모르고 들어갔고 예, 그런 기억이 소중하게 남아 있죠. 청년 때 들어가신 거죠? 단강이라는 곳으로. 예,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예. 단강, 이 작은 교회 이야기 책을 봤더니 사모님이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예비, 네, 네. 예. 예비 네. 사모였다고. 네. 예,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막막하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때이기도 하셨을 테고. 네. 예, 어떠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비가 내릴 때 아직 옷이 젖지 않을 때는 네. 막 뛰지만 이제 옷이 다 젖고 나면 오히려 천천히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단강은 그랬어요. 예배당이 없었고 사택도 이렇게 벽에 금이 간 흙벽돌 집이었고 네. 또 뭐 교인이 따로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궁벽한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네. 마음을 더 편안하게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고마운 건 아내인데 네. 저는 그런 환경을 보고 결혼하기 전이니까 도망을 칠 기회가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그렇죠. 끝까지 네. 떠나지 않고 네, 그랬던 것에 대해서 사실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진 보니까 이게 네, 찾으셨어요? 직접 이게 사진들이죠. 사진. 그 네. 그림이 아니라 네. 그 시골의 그 정서가 근데 다 너무 담겨 있는. 예뻐요. 네. 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처음에 가시면은 네. 그 외지인들 오시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경계심을 가진 그분들에게 어떻게 소통을 해가셨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왜냐하면 교회가 없던 마을이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교회를 처음 만나게 되는 거고 목회자도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첫 인상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참 고맙게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하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안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분들 모이는 집에 가면 뭐 그분들 담배 잘 피우시니까 그냥 잠깐 앉아 있기도 머리가 지끈지끈했지만 제가 같이 앉아서 그분들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그냥 함께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세월이 한 15년 이어지다 보니까 그분들도 저를 그냥 한 마을 사람으로 받아주었고 저는 더없이 고마운 마음의 선물이라고 여겨지는데 단강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이 그 상처 입은 독일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 마을 분들이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네. 당신들이 다 교회에 나올 테니까 나더러 안 떠날 수 없냐라고. 이야. 근데 저는 뭐 그게 대단한 거라기보다는 네. 그냥 우리들이 살아온 시간이 이런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없이 고마웠죠. 그분들하고 어떻게 이 글 같은 것 좀 나누고 좀 그렇게 하셨나요, 좀? 많은 분들은 돌아가셨어요. 네. 예, 그리고 그분들은 당신들이 하는 얘기에 누군가가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 젊은 세댁 중에 한 분은 저한테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욕이라도 좋으니까 자기들 얘기를 써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너무들 외로우셨던 거고 아무도 당신들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근데 정말 예배당이 없는 한 외집 마을에 젊은 목회자 부부가 들어가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네. 보내고 마지막에 떠나실 때는 우리가 다 교회 나갈 테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실 정도면 네. 얼마나 그냥 가족처럼 한 네. 마을에서 지내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책 속에 보면 뱀 조심하세요. 예, 어느 성도분이 물리셔가지고 그거를 공지하시는 이런 내용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소통을 정말 글로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던 거예요, 일일이. 저도 사실은 농촌을 네. 모르고 들어갔고요. 가서 경험해 보니까 네. 농촌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땅끝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대로 하면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쓰러져 네. 있는 이웃이었고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주보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소식들이 이제 손글씨로 만든 주보였는데 조금씩 알려지게 됐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광고보다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네. 광고를 하기를 원했고 사실은 그 광고를 냈던 그 주간에는 마을 분 중 한 분이 실제로 뱀에 물리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광고를 실어드렸습니다. 그 주보가 그 마을의 뉴스 소식지고 진짜. 그랬네요, 그죠? 예, 소통할 수 있는. 예. 예, 그렇게 그냥 교우들 혹은 마을 분들 나눠보던 주보였는데 나중에는 전국에 한 700여 분이 네. 나눠보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런 숫자보다는 그분들이 단강 마을을 자신들의 고향처럼 여기셨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여겨져요. 왜 예전 흑백 사진이나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정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예쁜 사진 하나. 정말 아까 얘기하셨던 단강의 첫 이미지를 네. 예, 아, 우리 알려줄 아이들. 수 있는. 그 뒤편이 예배당입니다. 아, 이 뒤편이 예배당이군요. 그런데 이랬던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으로 간 사연은 뭔가요? 전체가 지금 아이들이 미국에 간 거예요? 예. 네. 마을에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가 점점 아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장 일을 여러 해 보았는데 셋이나 보내시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더 이상은 학교를 지키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문을 닫기 전에 그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너무 작은 마을이라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지만 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이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머. 그 마을 분들이나 학부모들은 제 얘기를 믿을 수는 없었지만 15년 함께 살면서 그냥 허튼 얘기 할 사람은 아니다 싶으니까 네. 마음을 합했죠. 그래서 네. 저희가 열흘 동안 22명의 학생, 3명의 교사, 한 분 교장 선생님, 그리고 네. 저 27명이 네. 열흘간 미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단지 뭐 미국 여행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을 보여준 일이 됐고 네. 다녀왔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 또 주변에 있는 기관장들 다 초대해서 네. 귀국 보고회를 했어요. 근데 학교 문을 일방적으로 닫으려고 했던 교육청 관계자가 그 모든 걸 다 지켜보더니 네. 인사를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더라고요. 단강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네. 가장 큰 학교라는 생각이 든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는 마을에서 원하지 않으면 학교를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와. 저는 그해 9월 달에 독일로 떠났어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미국에서 함께 보냈는데 아이들하고.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냥 의례적인 인사말로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학교에 학생이 한 명 남을 때까지 학교를 지켜줬어요. 어머. 그건 정말 드문 일이라고 지금도 있나요, 얘기했는데 학교가? 이제는 폐교됐죠. 지금은 예. 한 명의 안타깝네요. 학생이 마저 없어졌군요. 예, 예. 어. 그 일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야, 정말 아니 그 애들 기적 데리고 같은 미국을 이야기예요. 갈 생각하신 것도 대단하신데, 예. 근데 그런 생각은 좋은데 그 비용 같은 건 어떻게 하셔서 가신 저도 거예요? 그게 궁금했어요. 그죠? 누군가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마음을 합한 거였고요. 저는 그 학교 학생들하고 마을에 있는 개울 3개가 있는데 네. 대청소했어요. 그래서 고무를 팔았는데 35,000원인가 받았죠. 와. 그리고 와중분 마을 분들이 마을 분 한 분이 2,800평 땅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아이들 마을 분들 다 나와서 보리 농사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고요. 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 여권을 만드는 데까지 드는 실비 네. 25만 원만 받았어요. 와. 그것도 뭐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어떤 좀 선은 지키고 싶었고요. 네. 또 뭐 멋지다. 네. 아시아나 항공사에서는 얘기를 듣고 항공료를 절반으로 어머. 감해주기도 했고요. 당시 반기문 씨가 외교부 차관이었는데 네. 저희 얘기 들으시고 미 대사관에 이야기해서 어머. 그 당시 비자 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때였어요. 네. 근데 모두가 다 비자 받을 수 있도록 또 배려해 주기도 했고 또 미국에 있는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저희가 머무를 수 있도록 다 미국에서 지내는 그 비용은 감당을 해주셨고요. 어머. 근데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시간들이었죠. 기적을 만들었네, 그죠? 한 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한 마음을 품고 대프로젝트를 구상을 했는데 네. 하나님의 구상이셨네요. 네. 어떻게 그렇게 다 채워주셨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네. 한 가지 그냥 잊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돈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하진 않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담긴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돈은 나중 일이라고 그렇다고 제가 뭐 터무니없이 무조건 채워주실 걸 믿거나 뭐 그런 네. 신앙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런 행사를 하고 돈이 모자르면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신용을 얻은 게 있다면 돈을 빌려서 다녀오고 평생 갚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다녀와서 오히려 돈이 남았고
예, 장학금으로 쓸 수 있었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예. 우리 지금 지희 씨가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눈물 흘릴 샘이 오늘 정도로. 고장 났나 봐요. 네, 저도 감동이 되는데 예. 그 목사님의 그 시골 학교의 작은 꿈이 큰 기적을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가장 작은 학교를 가장 큰 학교로 만드셨네요. 와. 야, 그 언젠가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네. 나의 멘토를 써달라고 그랬을 때 네. 제가 쓰고 싶었던 게 단강마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네. 그런 기억들이고 저는 그 단강마을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는 씨가 열매보다 작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마을 분들이 잎담배 농사 짓는 걸 보러 나갔는데 네. 잎담배 씨가 먼지 재보다도 작아요. 아, 그렇게 작아요? 예. 작죠. 그런데 그게 자라서 어른 키를 넘거든요. 근데 그 농사 짓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씨는 열매보다 작은 거구나. 그러니까 크고 거창한 씨를 심는 게 아니라 네. 무시하기 좋을 만큼 그런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하늘나라 겨자씨 비유였고요. 그 단강에서 배운 게 참 많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대라고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야, 무시하기 좋을 만한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네. 예. 아, 오늘 보시는 분들도 그냥 감동에 감동을 받으실 것 같은데, 야, 네.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또 다른 책이 기다리고 있어서. 예, 이 책은요, 한 마리 벌레처럼 DMZ를 홀로 걷다. 걸으신 거예요, 여기를? DMZ를? 네, 예. 걸었죠. 근데 왜 벌레가 왜 들어갔을까요? 책 제목에. 예. 예, 떼약볕 아래를 혼자 걸었어요. 근데 매일같이 폭염주의보가 날라오는 그런 일기였는데 네. 그 고성 명파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열하루길을 홀로 걸었거든요. 근데 걷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 그냥 한 마리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미군요. 아, 네. 멋있다. 예.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요. 책 제목부터 네. 예사롭지 않은. 근데 어떻게 예. 가시게 되신 거예요, 이 길을? 저는 마음의 숙제처럼 있던 일이 있었어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인 이 땅에 태어나서 네. 이 땅에서 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 허리 잘린 이 땅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예배당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기도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산티아고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내가 혹시 시간이 돼서 길을 걷는다면 나는 가장 먼저 저 허리가 잘린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우리말 중에 호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렇게 그 찢어진 것을 성글게 꿰매는 거 이게 이제 호다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갔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갈 것을 예시한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네. 근데 속옷은 나누어지지 않죠. 찢기에 아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호지 않은 옷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한 번 걸어간 게 갈라진 이 땅을 한 번 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길을 같이 걸으면서 또 한 번의 기도를 바치면 한 번 더 누군가가 호는 게 되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갈라진 걸 호기 시작하면 네. 저는 뭐 정치적으로 도장을 찍어서가 아니라 네. 그런 일이 모아질 때 진정한 하나됨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예, 한 번 더 나도 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보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다녀오신 네. 루트대로 좀 갈 수 있는 지침서도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겠어요. 사진도 보면서. 예, 예. 저는 지도를 안 갖고 떠났어요. DMZ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그 로드맵을,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로 가야 할지 마을 이름이 적힌 로드맵을 그거 하나만 갖고 떠났어요. 어머, 마을 나침반을 이름만 채운 갖고. 것도 챙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이 책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네요, 진짜. 혹시 궁금해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민간인들이 걷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DMZ는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네. 저는 네. DMZ를 따라서 인근 마을을 따라서 걸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지판도 부족하고 대부분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야 됐어요. 저는 네. 떠나기 전에는 어떤 호젓한 산길을 걷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래서 그 점은 너무나 어려웠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곳에 따라서는 신청만 하면 DMZ 안으로도 네. 걸을 수 있는 그런 아. 구간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산티아고 순례길뿐만이 아니라 DMZ 순례길이 하나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그 건의도 했어요. 이 길을 열어달라고. 네. 그러면 그야말로 어떤 의미를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북한하고 협의만 된다 그러면 때로는 DMZ 저 북쪽으로 걷는 건 네. 정말 새로운 경험 아니겠냐고. 정말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남쪽으로만 네. 걷지 말고 북쪽으로도 걷고 또 북한 사람들이 혹시 원하면 남쪽으로도 그 길을 걷고 예. 저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걸으시면서 책 네. 보니까 사진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지금 네. 무슨 사진입니까? 이건 무슨... 예, 인제 인근에서 네. 우연히 만난 조각상인데요. 사실은 원래 생각했던 길에서 벗어난 길이었어요. 아, 그래요? 큰 대로를 걸어가야 하는데 네. 작은 표지판 하나가 보여서 마을 분을 만나서 그 다음 목표지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 되겠는가 물었더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그 길을 걷게 됐는데 걷다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저 멀리 이렇게 큰 물체가 보였는데 사실 저는 걷는 일이 바쁘니까 그냥 지나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500여 메타 갔는데 내가 이 길을 또 언제 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까 그냥 지나쳤던 저게 뭔지를 보기 위해서 다가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조각상이었는데요. 저 아래 예수 키레네 시몬의 도움 받으시다라는 어머. 글이 보여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낙엽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 글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보기 짐작은 했지만 보기 위해서 낙엽을 치우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요. 저는 저 앞에서 한참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었는데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넘기고 그냥 쉬고 계시지 않았어요. 한 손은 십자가를 같이 지시고 네. 한 손은 시몬의 뺨을 어루만지셔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눈을 감았어요. 네. 십자가는 눈을 감을 때 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제게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은 다른 하나였는데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저 조각에 담겨 있었어요. 네. 바로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는 표지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저 가시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분의 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조각상 앞에 엎드려서 하게 됐죠. 야, 설명을 듣고 보니까 또 정말 은혜가 되네요. 예. 그냥 우리는 딱 그냥 진짜. 건성으로 볼 텐데. 그냥 조각상이구나 할 수 네. 있는 것을 그렇게 자세히 보시고 다시 오셔서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기도하셨다는 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 작가로 하셨던 진짜 예, 지금도 네. 작가이시지만 네. 예, 멋진 작가 생활을 하셨겠다 싶지만 그 작가의 꿈을 접고 목회자로는 언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옮기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예.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였고요. 네. 저는 모태신앙인인데 여름 방학에 그때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네. 또 진로를 놓고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시기고요. 네. 그러던 중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고 추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2가지 시험에 합격을 해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절이어서 2가지 시험에 모두 합격을 하면 당신의 부르심이라 생각을 하고 네. 그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기꺼이 제가 평신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턱걸이긴 했지만 2가지 시험에 다 합격을 해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됐는데 와. 저는 그게 제 결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두 분이 각각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제 할아버지가 고향이 이북이신데 네. 저희 아버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께 당신 부인께 네. 이 아기를 잘 키워서 꼭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숙연했어요. 그 어머니의 외할아버지가 우리나라 침례교 첫 번째 순교자이신 박노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그분이 그 러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시다가 모카우 해협이라는 곳에서 돌풍을 만났고 결국 함께 동행했던 4분과 바다에 빠져 순교를 하시죠. 당신의 외할아버지가 순교자라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러시아 지역에서는 조선에서 오던 배가 빠져가지고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이 먼 곳을 찾아오다 목숨을 잃었을까.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이야기를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제가 결정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많은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참 그런 대를 이은 기도와 영성을 이어받으신 거네요. 그죠? 예. 또 이 책은 예레미야와 함께 울다. 네. 이 책은 뭐 딱 봐도 신앙 서적 같으신데 네. 어떤 내용이신가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을 적었는데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마음으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네. 그냥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단순함보다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서서 늘 울었고 울먹울먹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이 저는 거기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제가 기본 텍스트로 삼았던 것은 국한문
이제 그 성경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께서 사준 선물이 그 국한문 관주 성경 네. 세로 글씨로 된 이제 근데 한글과 한문이 함께 섞인 거였죠. 네.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들은 우리 성경을 특히 예레미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기본 텍스트를 국한문 혼용으로 된 성경을 택해서 네. 읽었고요. 또 부제목이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는 이에요. 네. 저는 그게 성경을 읽는 마땅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어나가는 네. 그렇게 예레미야서를 읽은 내용입니다. 보면 딱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릎 꿇고 손가락으로 읽어 내려가는. 그리고 아까 국한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사실 혼용돼서 쓰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렇게 한문으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또 풀이를 해주시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그냥 내가 읽었던 예레미야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이 알 수 있겠구나 이 책을 통해서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한문 세대가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근거라고 여겨졌어요. 예레미야를 보시면서 그냥 남다르지 않게 보셨던 이유가 아마도 목사님의 기도와도 연관이 있으시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거기에 섞여 있으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떠신가요? 네,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필요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석고대죄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거적대기 위에 엎드려서 죄에 대한 벌을 기다리는 건데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한국 사회 앞에 그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하고 맞닿아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그죠? 이 책을 보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또 더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책도 책이지만 네. 지금 목사님 24년째 그 동네 뭐 생활 정보지에 글을 쓴다고 네. 들었어요. 네, 어떤 네,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네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네네.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 흔하게 뽑을 수 있는 생활 정보지예요. 네. 그런 교차되어 있는 교차로 거기죠? 같은 거. 교차로입니다. 네. 네. 뭐 벼룩시장 같은 네, 거. 네, 교차로에. 맞습니다. 예. 거기에 그 칼럼이 실려요. 네.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거든요. 근데 한때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보다도 훨씬 더 발행 부수가 많았어요. 네. 근데 거기에 목사가 칼럼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교회, 신앙 이런 단어를 사용하진 않지만 네.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검다리를 놓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왔고요. 역시 일을 하면서 시간을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24년째더라고요. 매주 한 편씩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마지막 피난처라는 글을 최근에 썼던 글이에요. 네. 근데 지난번에 섬진강 강물이 홍수로 불어났을 때 그 소떼들이 네. 그 사성암이라는 암자로 피한 네. 그 일이 있었고 그랬죠. 그렇죠. 네. 저는 그 사진을 봤어요. 네.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숙연해지더라고요.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환란을 당한 자들이 마지막으로 피할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동물들마저도 피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누구라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네. 그 암자 앞에 있는 소들이 우리한테 정말 웅변처럼 말하고 있다고 여겨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저는 피에르 신부가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의미 있게 읽었는데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의 거룩함은 성전의 그 바깥을 꾸미는 대리석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이 있으므로 그 주변에 집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배고픈 자가 없고 헐벗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전의 거룩함의 이유지 건물의 화려함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코로나도 그렇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좋은 기회로 삼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이렇게 따뜻함과 네. 뭉클함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따끈따끈한 신간이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목사님. 맞습니다. 새로 나온 책이죠. 네. 예, 책 제목이 너무 예쁩니다. 고운 눈 내려 고운 땅 되다. 예, 오. 네, 사실은 그 이 선시 중에 그런 선시가 있어요. 호설 편편 불락별처라는 말인데 고운 눈 송이송이 딴 데 떨어지지 않네. 이렇게 한 시인은 그 선시를 그렇게 옮겼는데요. 그러니까 고운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고운 눈이 내려서 덮이면 모든 곳이 다 고운 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에서 빌려온 제목이었어요. 이 책 보니까 이렇게 짤막짤막한 글들이 쭉 엮여 있어서 그냥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다가 뭐 차 안에서 읽기도 참 좋게 만드셨는데 보면 좀 특이한 거는 다른 분들의 글을 발췌하셔서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을 또 이렇게 글로 재탄생시키셨어요. 네.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네. 주로 목회자들이 많이 보는 잡지죠. 거기에 제가 2년간 연재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읽었던 시 중에 네. 마음으로 와닿던 시, 그 한 구절을 놓고 제 생각을 적는 그런 코너였는데요. 2년간 연재를 했고 와. 여기 모인 그 담긴 글들은 그때 연재했던 글들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부제가 네. 있군요. 시에서 길어 올린 풍경. 네, 맞습니다. 야, 시 모르시는 분들도 이 책 읽으시면 많은 시를 읽으시면서 네, 네. 또 다른 풍경에 나만의 풍경을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야, 너무 좋은데요, 목사님. 참 감동인데요. 네. 그 지금을 우리가 코로나 시대 네. 이렇게 불리게 되어 버렸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신앙의 뭐 본질 아니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네, 최근에 다시 읽기 시작한 한 사람이 네.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에요. 네. 근데 그분의 그 생각 중에는 염제 신제라는 사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익숙한 혹은 편리한 신앙생활을 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은 그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반성으로 다가오고요. 네. 제가 독일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이따금씩 나오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독일 교회는 성령이 떠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네. 그때마다 제가 대답했던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의 생활화에 익숙해졌지만 내가 본 독일 사람들은 생활의 예배화에 익숙해진 사람들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배의 생활화가 아니라 생활의 예배화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는 우리의 선택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생활을 예배화하는 그런 점에서 저는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에서 하고 있는 한마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 갖는 그것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나가서 뭐 띠두르고 전도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은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네.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계획이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냥 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뿐인데요. 네. 제가 정릉교회에 오면서 그 시무 장로님들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좀 만들고 싶으세요라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안 나오는 이웃들이 이런 교회가 우리 옆에 있어서 참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아요. 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저런 교회에 있어서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요즘은 그런 바람이 더 간절해집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동 있는 삶의 이야기 들려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떠셨어요? 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예, 좀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예. 참 저는 우리 한희철 목사님 대화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 가을날 정말 숲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함께 대화하는 얘기를 듣는 예. 따뜻한 감동 있는 그런 그림을 제가 그려봤네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단강의 사진에서 봤던 그 풍경이 그냥 마음속에 확 심겨져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뛰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물으면서 갈 수 있는 생활의 예배화가 될 수 있는 그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루가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